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형에게 명령을 하여서 재산을 자기와 나누어 갖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요구한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사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마다 이 재산 분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유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제사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남아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줘도 이 종손에게 물려주고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재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민법이 달라져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1.5배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의 몫을 주도록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장자에게만 자식 다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오늘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부 법에 고소를 합니다. 법에 소송을 걸면은 전부 다 자식이 한 자식에게 물려줬던 것, 또 누구에게 유산을 유언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부했던 것, 그것도 자녀들에게 법정 유류분이 있습니다. 법정 유류분이 있어가지고 내게 돌아올 몫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억 받을 것 같으면 5천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유산 상속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남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장자 때문에 생겼습니다. 장자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거의 유산 물려줄 때 문제는 장자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돌아갈 만큼 먹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장자입니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리더고 장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주고 여자에게는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는 하나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재산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자가 형이 그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게 재판장은 구약에 보면 사사입니다.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는 사사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앙적인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적인 이 사회적인 지도자가 있고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뭐 학생들 학교 가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가르치는 이 자격을 나라에서 그런 권한을 준 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칩니다. 이게 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런 건 누구한테 가면 되는가?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물건을, 부모의 재산을 그렇게 아들들이 다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전부 다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한 사람에게 자신을 물려주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뭐 소송이 나고 형제간의 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관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를 더 많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대로 하게 하려면 부분에 찾아가면 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게 얼마의 몫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탐심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질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 나에게 돌아올 이 목 이상의 것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돌아올 목 이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빼앗아야지 내가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빼앗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사람에게, 형제간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는 것이 탐심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 내가 차지하는 것, 탐심입니다.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제일로 여깁니다. 인륜도 어기고 천륜도 어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천륜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피를 나눈 관계, 그건 천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전신마비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일전에는 몇 년 전에는 자녀의 다리를 망치로 분질렀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지고. 이게 천륜도 어기고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더 오래 삽니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좋은 옷도 입고 따뜻하게 지내고 좋은 차도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건강 약을 먹고 하는 것 전부 자기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그렇게 차지해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제 예수님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있는 부자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한 만큼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재물에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심중에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 물질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교육자들끼리 참 식사를 하면서 가끔씩 로또도 하나씩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또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또 맞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부 다 1억씩 나눠주겠다. 저는 공헌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 생각이죠. 내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다. 내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물질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속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심중에,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했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심중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수확이 많았기 때문에 저장 창고를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부당하게 부를 쌓지를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농사를 해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곡간을 넓혀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의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물질에 갖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은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떠나면 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우리는 모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이걸 맡길 테니까 네가 이걸 내 뜻에 맞게 잘 사용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막 크게 짓고 나눠주지 않고 내가 그걸 전부 다 움켜쥐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물질의 관리자일 뿐인데, 자기가 물질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고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인생에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육체가 즐겁고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자 막 물질을 가득 쌓아놓고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 부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막 물질을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입자고 합니까?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 막 치장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을 복을 받았으면은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올바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자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의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해주세요. 이들 관심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할 때 시간이 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있다가 태어난 자가 있는데 대소변을 수발한다, 아내가 수발한다고 했습니다. 신방을 가도록 병원에서 이게 신방 요청서를 써가지고 왔으니까는 신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너는 신방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 오길래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를 위해서 때로는 소를 희생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한 사람 생각하다가 내가 떨어지면은 1년 동안 공치지 않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지 1년
1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것이 낫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쭉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 나갔는데도 진도가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마음에 맴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막 이게 계속 마음에 있다가 나중에는 나는 오늘 죽는다, 24시간 내 인생은 이제는 24시간 남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시간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24시간 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너는 24시간밖에 인생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24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내가 24시간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새자마자 그 여성 조장에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가 아무리 막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얼마든지 취하여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 생명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들입니다. 똑똑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이 결정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쓰겠다고 준비해 놓은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 자식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 가지 않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모든 걸 받아 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 저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산도 많고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해 놨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다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웅켜잡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가 붙든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국 배우 주윤발을 존경을 합니다.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마저 수년 전에 자기 재산 8,1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전철 타고 다닙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지 봤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부자처럼 움켜잡아가지고 나 혼자 내 평생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자,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욕심, 탐심이 있는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겠다는 모든 것이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는 것도 탐심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탐심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물질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